5월 20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에는 D-Day 표시 기능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그것을 알고 그냥 재미삼아 저희 부부가 결혼한 날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이 며칠인가 그것을 이렇게 설정을 해 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는데 어, 어떤 분이 문자가 오셨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결혼한 지 이제 곧 만일이 되네요. 라고 잊어버렸는데 리마인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몇 주 전에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동안 살아주신 우리 사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모시고 월남 국수를 한 그릇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기를 2만 일이 되면 더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일자를 계산해 보니까 2만 일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로 부부의 날을 제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가정 공동체고요.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여러 조직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실 가정과 교회는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고요. 그 가정의 핵심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해야 그 지역 사회가 행복하다라는 원리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행복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청지기의 권한을 아담에게 주셨죠. 이 창조만 해도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창조 위에 플러스 알파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덮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가정의 그 원리,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원리를 이 한 구절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이 18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어가는 부부의 비결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부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아내로 주셨고 하와에게는 아담을 남편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해서 선택하여 결혼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가셨다라는 이 구절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은 결혼이 인간관계가 아니라 언약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가 되어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의 남편이다. 그런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배우자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나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내로 주셨다라는 믿음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 공동체 안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연약한 부분들을 공동체가 채워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보다 더 원론적으로 근본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사랑해서 내가 결혼하고 선택했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가게끔 하신 그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배우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지 않으면 가정이나 또 결혼이나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의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내용들을 보니까 참 충격스러운 내용들이 보고가 되더라고요. 등산 동호회는 등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드민턴 동호회가 배드민턴만 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불륜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동호회들이 한국에 너무 많다. 실제로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어떤 한국의 선생님한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학교 교사입니다.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학교 안에 애인이 없는 선생님이 없다는 80% 이상이 가정에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선생님이라는 지위와 위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정말 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직업이자 직책이죠. 근데 이미 한국의 소위 말하는 그런 지성인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그 분위기가, 집단의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 버렸다는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더 자유롭죠. 더 개방적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데 대한 더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는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거룩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분은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배우자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부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배우자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사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한글 번역의 구절들을 예전에는 좀 오해를 했습니다. 마치 메인은 남자이고 여자는 서버처럼 돕는다, 뭐 시중 듣듯이 그런 개념으로 돕는 배필이라는 이 구절을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정확한 성경의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만을 지으셨을 때도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지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원래는 아담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것을 통하여 에덴 동산에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다 보니까 동물들은 다 암수가 있는데 자기 혼자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아담이 우월하고 하와가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고 아담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와를 통해서 채워진 하와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담을 통하여 채워지는 이것은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도록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와를 하나님께서 왜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는가?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아담의 머리에서 취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의 발에서 취하지 않으셨으므로 그에게 짓밟히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옆구리에서 취하심으로 그와 동등하게 하시고 그의 팔 아래에서 취하심으로 그의 보호를 받고 그의 가슴 근처에서 취하심으로 그의 사랑을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나 뭐 운전이나 뭐 여러 가지 운동신경을 봤을 때 동등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근력이 딸리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섬겨주고 어, 무거운 거나 뭐 힘든 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것. 그래서 남자와 여자 한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므로 서로를 채워주고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어 주므로 무엇보다도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원리가 더 있습니다. 동등하지만 영적인 대제사장은 남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있어서 남편이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종종 남자 성도님들이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주장을 하죠.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에게 들으면서 주께 복종하듯이 해야 된다라고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근데 사실 이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의 짝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순종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뭐 둘 다 어렵겠지만 사실은 남편이 아내들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내 말 들어 라고 하기 이전에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듯이 희생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주님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주님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부부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도 전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주 안에서 공경하라 했습니다. 부모님이 나쁜 짓을 시키거나 뭐 악한 일을 시키거나 그럴 때 거기에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남편이 악한 일을 시키거나 죄를 범하게 하거나 그런 명령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권위의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닌 이상 남편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 아내는 그런 남편을 진심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완벽한 부부는 없습니다. 완벽한 존재도 없습니다. 내가 없는 부분은 아내에게 있고 내가 없는 부분은 남편에게 있고 그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아파치 인디언들이 결혼할 때 추장이 이런 축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두 사람은 비를 맞지 않으리라. 서로의 지붕이 될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춥지 않으리라. 서로의 따뜻함이 될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으리라. 서로 동행이 될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두 개의 몸이지만 오직 하나의 인생만이 있으리라. 이 대지 위에서 오랫동안 행복하리라. 두 사람의 부부의 행복한 서로 채워줌으로 온전한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지므로 서로에게 지붕이 되어주고 또 서로에게 따뜻함이 되어주고 또 동행이 되어주고 함께 남은 인생을 동반자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한 부부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며칠 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연로하신 어른들이 한 70세, 80세, 90세 되신 어른들이 서로 이렇게 챙겨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짧게 편집을 해서 쫙 이렇게 비디오 클립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나이는 들었지만 그들 사이에 있는 이 사랑의 감정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20대, 30대에 바라봤던 그 정말 예쁘고 멋지고 화려한
그것만을 가지고 사랑을 한다면 사실 나이가 들고 얼굴이 주름이 생기고 등이 구워지고 하면 더 이상 사랑이 안 생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사랑은 그런 외모라든가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냥 함께 살아왔던 그 세월 속에 고스란히 묻어 있는 것.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이렇게 부축해주고 또 할머니는 그것이 고마워서 할아버지 얼굴에다가 부비부비를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우리 부부도 저렇게 늙었으면 늙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배우자를 주신 돕는 배필, 남편도 아내도 부족한 부분들, 없는 부분들을 채워서 온전한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붙여주셨다. 그래서 그 부부가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사명을 이루어 가려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할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행복한 부분은 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상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무슨 설렁탕집 사장 고백도 아니고요. 엄청난 뼈요 살이요. 근데 그 속에는 엄청난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 단순히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부부의 연합이라는 중요한 것. 내 뼈고 내 살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도 그렇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한 몸을 넘어서 한 정서, 한 영혼, 한 온전히 하나가 되는 바로 부부의 연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례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다면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보통 결혼을 계기를 결혼하기로 결심을 먹게 되는 계기는 이제 감정적인 이 사람밖에 안 보이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중심이 됩니다. 근데 결혼하게 되면 내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던가라고 화들짝 놀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다 보면 서로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르게 살던 사람이 함께 모여서 살아간다는 것은 진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갈등을 겪고 또 그런 것들을 상담하고 고민을 이야기할 때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정말 잔잔한 거예요. 그것 하나 가지고 마음이 틀어지고 그래서 두 눈을 뜨고 배우자를 찾지만 이제 결혼하고 난 데는 한 눈을 감아라는 그게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다. 또 이해하고 이번에 호수에 노예를 갔다가 어느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코골이파와 비코골이파가 방을 나누어야 되거든요. 예. 비코골이파는 코골이파 방에 잠을 못 자요. 저는 이제 코골이파에 이제 속해서 같이 이제 자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 신혼부부 집에 신방을 갔는데 침대를 이렇게 따로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일이냐? 왜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혼부부가 왜 각방을 쓰느냐 물어봤더니 그 자매가 신랑이 코를 너무 골아가지고 도저히 같이 잘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혼을 냈다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코를 골더라도 숨겨하는 심정으로 같이 부부는 한 방에 자야 돼. 제가 코를 엄청 골거든요. 그래서 어, 진짜 저희 아내는 순교자의 심정으로 매일매일 이제 침실에 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어, 이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메꿔주는 게 뭐냐면 사랑의 고백.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잘 안 되지만 날마다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비결입니다. 몇 년 전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느 집사님께서 짠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소천하시던 날 밤에 평생을 그
아버님과 어머님은 등을 이렇게 돌리고 주무셨대요. 이게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입풀을 덮고 평생을 살아도 참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그 표현하는 게 참 서툴잖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침에 보니까 평생을 등을 돌려서 주무시던 아버지가 그 마지막 날 밤에는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예, 등을 돌리고 등지지 않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돌아가신 마지막 모습을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저도 제 기억에는 제 아버지가 제 어머니 손잡고 가는 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버지는 한 2m 이렇게 가면 어머니는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시고. 요즘은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표현하고 또 고백하고.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쑥스러운지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함께 예, 가정을 이루어가서 너무 대견하다고. 네, 그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지난 그 우리 성경공부 주제가 배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더 모임에서 그런 이제 적용을 했어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제 남편이 아내에게 문 열어주기, 차 문 열어주기. 제가 딱 2번 했나요?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열어주는 것도 어떨 때는 아직 타지도 않았는데 시동 걸고 막 가려고 할 때도 있고. 예, 참 그러고 보면 저도 참 한참 부족하죠. 예. 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행복한 가정, 행복한 또 자녀들, 온전한 그 가정도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인 존 키트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열망한다. 그러나 사회가 행복하려면 사회의 기본단인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정의 핵심 가치가 되는 부부가 행복해야 한다. 부부 2사람의 행복이 온 인류의 행복의 출발입니다. 여러분의 그 부부가 어, 사랑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주신 배우자로 인정하고 또 나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보내주신 선물, 돕는 배필이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첫걸음을 뛰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행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의 인연을 잘 또 이어가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또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행여나 우리 가운데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고 또 행복하고 복된 가정과 자녀들의 모습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행복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가 우리로 인하여 우리 부부로 인하여 행복하여 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